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이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은 5만의 값이 나가는 마술책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죄를 잡아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때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당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들의 재물에 손해가 오거나 재물이 없어지면 곧 없어질 것, 돈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0일 이하에 보시면 어떤 청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도 보시면 어떤 동네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들린 자기 자신의 돼지떼에게 들어가 못살당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보세요, 제사장들도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알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렇게 아끼던 물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사람이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지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이분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 마음만 먹으면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았대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피우는 담배값 정도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담배값 정도의 헌금을 하고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다니면서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믿었다 하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담배값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아끼던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설마 담배값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시겠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업이 이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듯한 기세로 몰려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긴장이 돼요. 손에 땀을 찔 정도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는데 찾지 못하자 동료가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야외 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의 야외 극장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사자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4군데 사자굴이 쭉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극장 안에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무서운 박해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아주 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온 성이 요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에베소 성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34절 보시면 2시간 동안이나 이 소동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이에요. 32절 그렇게 나왔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태반이나 왜 거기에 모였는지 모르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무질서의 영입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어떤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제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반말을 막 하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왜 반말을 내가 나에게 막 짓거리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반말하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왜 반말을 막 짓거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혈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래요. 같이 막 쏟아 부어줄 것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에서 같이 합세하게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전에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는 그 일 때문에 분명히 전화했을 것이다. 안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받으니까 모르는 전화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전화니까 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내 분을 여기까지 막 떠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넘어갈 뻔해서 순간적으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구나 제가 느끼고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잠이 잘 오겠어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지금 속이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다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사회 문화가 급격하고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재정적인 이가가 닥쳤기 때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혼란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아무리 내 주변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편안한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들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기 부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만들게.
성령님의 인도함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온유한 길이고, 그 길은 겸손한 길이고, 그 길은 인내의 길이에요. 근데 사탄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사탄의 이제 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확신도 없고 마음이 자꾸 어지럽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험에 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서슴없이 교인들끼리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싸우고 목회자들이 싸우면 그 뒤에서 반드시 사탄이 웃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가 해체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없이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귀에는 수많은 말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이 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일 수는 아니에요. 그 생각, 그 말은 내 생각일 수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알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또 참으시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요. 주님이 정리해 주셔요. 당시 실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까?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온 에베소 시내가 다 소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3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우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우들이 말려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소동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읽었지만 의외로 쉽게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의외로 쉽게 가라앉았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한참 소리 지르고 정말 야외 극장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사자들 풀어내서 그 사람들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떠들던 사람들이 서기장의 말 3마디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서기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35절로 40절 말씀까지 보면 딱 3마디예요. 첫째, 우리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저들이 우리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도 없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는데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고발을 하고 다루라는 것이지요. 셋째는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소요는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 소유는 불법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군중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 흩어질 수가 있지요?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요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게 된 것이 서기장의 말 3마디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셨다면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서기장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순교할 때면 순교하게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날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보고만 계실 때가 있어요.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냥 죽어도 좀 평범하게 죽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배이게 그렇게 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바울은 몇 번이고 잡히고 또 잡히고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천사들 동원해서 살려주시고 또 동원해서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살려주셨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서기장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기장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날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됐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유월절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절기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절기를 피해서 죽이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피해서 죽으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절기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절기를 피해서 죽이자 했는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그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바울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저들이 무서운 소요를 일으켰지만 아니지요, 못하지요, 못 죽이지요.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시는데 누가 바울을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고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이 오면 두렵습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다 아멘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그런데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못 보고 살죠?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져야 진짜 그것이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